다니엘의 감사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 포로민 주제인데, 그 참 지혜가 뛰어난 이 바벨론 왕 다리오가 나라를 국사를 잘 다스리도록 유대인 본국의 국민이 아니지만 아주 그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이 나라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우리 남한에는 8도라고 하는데 이 120도면은 얼마나 크겠냐면 나라가. 미국의 텍사스 가보니까 텍사스 한 주만 해도 남한의 4배라든가 아무튼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당시에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선택받아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종이고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참으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4명의 소년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전국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 이거 도지사가 120명이고 그 위에 아마 그걸 나눠서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이 아주 다니엘의 그 총명함, 영특함을 발견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아마 전체를 다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심중에.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혜로운 왕이죠. 요새 우리나라 이 정치계를 바라보면 그저 TV를 끄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그야말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이방인 포로까지도 등용해가지고 국사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면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방인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성골도 진골도 아닌데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3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총리가 형식적으로 3명이지만 실제로 다리오 왕의 마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전체를 주관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능력으로 애굽의 전도를 관할하는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민첩했다. 바른 성경에는 아주 탁월한 영을 가졌다 그런 의미고요. 다른 영어 번역에는 정신이 뛰어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고, 아무튼 영력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민첩해야 돼. 게으르고 그다음에 센스가 없고 그건 어울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영을 가진,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도 민첩해야 된다. 하나 말하면 둘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재치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이 다니엘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그야말로 탁월한 영성, 지성, 분별력, 감성 이런 걸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선교원이라든지 이 기독교 계통의 이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들, 또 이들이 주일학교부터 아니 유치부부터 이렇게 잘 자라나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속에 이 탁월한 영이 있다는 말, 민첩한 영, 그 영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자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비교 불가능한 그런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멍청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만 잘하게 하려고 학원에는 뭐 이것저것 다 보내면서도 교회 생활하는 거, 학교 보내는 것은 이 교회 보내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가 뭐 총리가 되든 뭐 포로가 되든 지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을 물어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만족한 사람은 참된 부자입니다. 참된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많은 거 채워줘도 만족 못하면 그건 걸렁병이 아니요, 거지 근성 아니요.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참으로 부유한 자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자면 뭐 밤새 하루 내내 해도 부족하니까 요절 10절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총리 셋인데도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총리는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이란데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시기하고 비난하지요. 왜 저건 포로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가 됐고 우리 민족도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음모를 어떻게든지 이걸 책을 잡아야 되겠는데 다니엘에게는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도리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뭐 실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 없지만 오늘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니,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어요. 유일한 근거는 예수쟁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이 신앙과 종교와 관련된 것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음모를 꾸밀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철저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이제 찾습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이 믿는 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윗방에 올라가니까, 윗방이라니까 뭐 상당히 뭐 옥탑방인지 아무튼 윗방에 올라가서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 저거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다니엘 죽이기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다니엘 죽이기 법령은 뭐냐면 지금부터 뭐 30일 동안 이제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이에요. 그야말로 다니엘 죽이기 법. 얼마나 알랑방구를 떨었던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앞에, 다리왕 앞에 나가서 이 악법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악한 줄 알면 돼요. 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는. 어제 육군 사관학교에 나온 아주 대단한 인물 한 사람이 그 처녀와 외도를 한 모양이에요. 군대에서 군무관인데 그 여인도 자기는 아이 딸린 유부남인데 그 이제 어디로 발령을 놔야 되는데 계속 애착심을 가지고 아마 말다툼을 한 모양이에요. 그 처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본처하고 최태원처럼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아마 이런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면 자기 지위도 있고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 나온 총령인데 이번에 육사를 아주 그냥 먹칠을 해놨어. 아주 그 훌륭한 학교를. 그게 인간의 잔인함이,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다소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해 있고 시기와 비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그 왕의 그 악법, 그 금령, 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그 악법에 왕이 서명하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거기 10절 상반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마지막 부분이 대역설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그 나쁜 악법을 만든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왕에게 탄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 4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 4장입니다. 골로새서 제 4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8쪽 골로새서 4장 제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고 다니엘의 그 기도 자세를 보니까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했고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마지막 중요한 건 5번째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적지에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건 다니엘의 그 불변의 신앙을 가리키는데, 보통 뭐 하나님 나와 독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흉내나 내고 그런 그 비겁함을 보일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자신을 모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걸 다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 저 같으면 창문을 닫아놓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적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데 아예 뭐 암막 카트도 다 커튼도 내려놓고 혼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아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불변의 신앙,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잘 견뎌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3번, 무슬림들은 그걸 본따 가지고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대단히 형식적인 기도죠. 하루에 3번씩 정시, 즉 규칙적인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간의 특세하지만 사실은 특세만 하면 너무 피곤해. 늘 기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늘 습관대로 하면 쉬운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무튼 이 규칙적으로,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시면은 집에서라도 그 기도의 골방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그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똑똑한 김영자 집사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은 학원 그 경영자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늘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 발을 꼬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골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최고 좋지만 그럴 환경이 못 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은밀한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장 고요한 곳,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한 것처럼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양심 안 쓸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부패할 수 없고, 그렇게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수 없단 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3시,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정해졌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들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이 겸손의 표징이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것이고,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전심 기도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참 대단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이 모함을 받든 안 받든 음모를 꾸미든 안 꾸미든 그런 상대가 비난하고 시기하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는 왕의 명령하고도 상관없이 이거 너무 불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왕의 명령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다면 왕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하니요. 그러니까 고관들의 음모와 비난 심지어는 왕의 어인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이 만들어 놓은 높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이 절을 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걸 다 듣고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사를 초월한 믿음 아니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주의요. 그게 시류의 야합하고 권력의 아부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게 한 게 다 하나님인 줄 너무너무 잘 아니까 포로 주제에 나라의 국사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즉 한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를 높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니까 그는 육신의 생명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반증이겠죠.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고 그는 완전히 뼈가 부서져서 생명이 끊어졌더라 이런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제일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요. 그는 그 신하들과 이 못된 총리들의 음모를 번연히 알면서도 왕의 이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사인을 했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그 속에 정말 탁월한 영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달려와가지고 언제 왔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누가 제일 걱정했어요? 왕이 걱정한 거예요. 참 승리의 메시지죠. 그런 바로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안 될까봐 그리고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제가 4가지로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도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이런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에게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을 아버지 재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이경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생사의 여탈권을 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사오니, 나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이렇게 이 단잠을 깨워서 달려나오게 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한 심령도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다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앞서 무엇을 결정하여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새벽 제단에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 아버지 불안한 세상, 아버지 앞길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영특한 심정으로 민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런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2